찬미예수 104장 나의 예수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6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손에 골라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학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로 호흡하며 살다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순간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 저희 안에 있는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독선에 빠지고 때로는 위선에 빠지고 때로는 탐심에 빠지고 때로는 과욕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뉴스로 들려오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문화에 대한 사실과 애곡 사이에서 생각의 차이로 논쟁하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이 일로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에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시간에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시간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진실해야 할 시간에 진실을 잃었으며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시간에 교만과 오만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를 잃고 능력을 잃고 경건을 잃고 관계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으나 우리는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저 천국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7번입니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양 321장 하겠습니다. 내 구주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상업과 기업과 또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거룩한 주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온유와 경성과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 세계 세우며 은혜 권사의 길을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표로와 기도 제목을 주었으니 주님의 이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위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물결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를 흩어져서 선교하는 10명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 가운데 치유와 이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셔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먹을거리가 해결되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과 능력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대화가 있게 하시고 행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계획마다 학업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 진리의 것, 옳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강한 정신적 멘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이끌어가고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로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신약성경 286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해가 지핀 날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던 메이플라워 호는 간신히 파선을 면한 상태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교도들은 상륙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다음에 7가지 내용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로 대양을 건너기엔 너무 작은 배였지만 이 배라도 주심에 감사한다. 둘째로 걷는 속도보다도 느린 속도의 항해였으나 65일간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셋째로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한다. 넷째로 폭풍으로 배에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다섯째로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휩쓸려 갔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에 감사한다. 여섯째로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의 도움으로 결국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일곱째로 고통스러운 항해였음에도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정착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오늘의 미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2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하여 중보 기도로 도왔고 그 기도의 힘과 능력과 은사로 인하여 비록 환난이 있었으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우리의 환난이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을 8절에서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의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가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가 다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키르키예의 서쪽 방향에 있는 그쪽 지역을 로마 시대에는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 주변에서 그 지역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아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선교 여행 중에 경험한 환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했다면 39대를 맞은, 이런 39대 맞는 것을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러면서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 바울이 많이 애를 썼는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내용은 선교 여행 전체에 걸쳐서 경험한 환난, 이 중에 몇 개가 소아시아에서 당한 것이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이었죠.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되면 사람은 위축되죠, 소심해지죠, 나약해지죠, 멘탈이 나가죠, 고독해지죠, 포기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독해지는 거죠. 의사여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의 고독으로부터의 도피 또는 고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인의 공통된 특징이 고독이라 말하고 있죠. 사람은 많은데 고독하다.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게 됩니다. 사람은 많은데 고독하다. 그러면 왜 고독한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거나 봉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나를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의 이야기, 나의 사장을 말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만날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정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왜 이런 고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폴 트루니에는 말합니다. 고독의 원인은 지나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 혼자만의 삶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니, 극단적 개인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회도 있죠. 더불어 사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 사는 것처럼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때 고독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지나친 탐욕 때문에 지배욕, 권력욕, 소유욕, 명예욕, 탐욕 등등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만족이 없습니다. 자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함. 넷째는 반항과 부정적인 비판과 질투와 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자기 자신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인생이 고독하고 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 그 환난과 고난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도 고독에 빠질 수 있었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든지 나약해질 수도 있죠. 멘탈이 나갈 수도 있죠.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난과 사망 선고와 이기와 고독을 잘 극복했고 견디었으며 이겨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노마에 가면 옥중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하는데 그때까지도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다. 참수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을 참수라고. 그 기념교회가 지금 노마에 세워져 있습니다. 참수 당한 자리에 교회를 세운 거죠. 그때 핏방울이 세 군데 튀었는데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왔다. 지금도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수 당할 때까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많은 환난 중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곁으로 불러서 토닥토닥 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소망이 더욱 견고해졌고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는 그 환난 중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 환난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죠. 자기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살 소망이 없는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셨죠. 사도 바울이 죽음의 밑바닥에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기를 의지하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오늘의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난에 대한 바울 자신의 이해요, 해석,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환난, 오늘의 심한 고생은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요,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소망이 끊기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환난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져 주시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도 건지실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건지실 거라고 굳게 믿고 확신하고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는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죠. 오직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에 두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려고 오늘의 사건이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그 잎이 항상 청청하고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소망을 두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믿고 기도한다. 의지하고 의뢰한다. 믿고 기도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위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말하죠. 그 잎이 청청하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응하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의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었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다. 물질로 돕는 것만 돕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돕는 거다. 그러니 우리 위하여 간구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선교 사역을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환난당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의 힘으로 은사와 능력을 얻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구원 얻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다. 그러니 이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중국에 선교하러 갈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범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서 배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섬에 매우 근접한 곳에 가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기 때문에 배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었고, 배는 서서히 식인 섬을 향하여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섬에 내리면 식인종들한테 잡혀서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위기를 느낀 선장은 테일러에게 와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죠. 이를 응낙한 허드슨 테일러는 먼저 바람을 잡을 수 있도록 돛을 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서 돛을 내렸는데 돛을 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에서 돛을 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선장은 테일러의 말대로 돛을 편다는 것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돛은 펼 수가 없습니다. 선원의 상식이죠. 항해하는 자의 상식이죠. 바람이 불어야 돛을 펴는 거죠.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돛을 펴겠느냐. 그러면서 거절했죠. 이때 허드슨 테일러는 만일 돛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 줄로 믿고 돛을 펴라는 얘기죠. 돛을 준비하라. 어쩔 수 없이 선장은 돛을 폈고 테일러는 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죠.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이제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불면 곤란하니까 기도 멈추어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람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드맵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로드맵이란 말 그대로 도로 지도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지도인 거죠. 옛날에는 지도와 나침판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죠. 항해할 수 있었죠.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 내비를 사용합니다. 카카오 내비만 있으면 초행길도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죠. 걱정 없이 카카오 내비를 믿고 의지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백두대간 할 때에도 처음 가는 산행 시작점까지 카카오 내비를 의지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카카오 내비를 켜고 그 내비가 인도해 주는 길을 따라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인생의 로드맵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생의 기준과 목표와 비전과 세계관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비전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말하죠. 그것을 위하여 롤 모델이 있는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일의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앤드류 마티스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언제나 좋아하는 사람만을 만나고 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라는 것. 지금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길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로드맵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예술평론가요 작가요 사상가인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 없이 사는 삶은 나침판 없이 하는 항해와 같다. 망망 바다에서 항해하는데 나침판이 없다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침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인생길이란 모두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 초행길을 가려면 뭔가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인생 로드맵이 있거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인생의 나침판이 있어야 한다. 방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인생의 로드맵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또한 무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로드맵은 무엇이며 영적인 나침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로드맵은 성경이고 영적인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영적인 로드맵이고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오늘 당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계속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도 없었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소망을 얻을 수 있었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려고 오늘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의지했고 더욱 힘써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은사로 다시 사역할 수 있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거다. 그렇게까지 고백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신앙의 길을 갈 때 인생의 노드맵, 믿음의 노드맵, 내비게이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소망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2장 보시겠습니다. Yes.
안임하고 영생아 주께 못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위하여 구원함으로 얻네. 영원 모든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보시므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에게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구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복 주시기 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헌명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도 표어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기는 쉬워도 또 위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헌금 봉투의 이름을 기록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를 여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행복입니다. 한겨울 붉은빛 동백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꽃마을입니다. 높은 산 푸른 나무들 하얀 옷을 입고 아름답게 피어난 눈꽃들은 겨울 왕국입니다.
큰 하늘, 왼쪽은 파란 하늘, 오른쪽은 구름 하늘. 바람과 함께 숨바꼭질하는 것은 햇빛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이는 보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하는데 볼 수 있음은 관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좋은 소리가 흐르는 곳, 그것을 들을 수 있음은 은혜입니다. 그곳에 미소가 있는 곳, 당신이 찾아와 머물고 함께 한다면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오늘의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더욱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도 힘을 얻고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기도하며 살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